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문학 인간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름에 관한 여러 통찰력과 소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옛날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인의 개성이나 아니면 바라는 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부속품,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이름을 지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고유성, 그의 인생의 비전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양에 보면 서양은 이름보다는 이제 성을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집안과 사는 것까지도 좀 암시되도록 그렇게 성을 짓곤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이커 씨 가문은 그 집안은 대대로 무엇을 하는 가문일까요? 빵집을 하는 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쿠퍼 씨는 나무 통을 만드는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그는 뒤에 있는 포터라고 하는 이 포터 씨는요, 옹기장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는 어디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나무 아래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밀턴 씨는 언덕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캠프 씨는 평야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이처럼 이름은 사람들의 사는 곳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평가하고 기준 삼는 내용이었던 것이 바로 이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주지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슬란드가 있고 그린란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린란드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아이슬란드라는 곳은요, 얼음의 땅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전 국토의 10%만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온천과 활, 화산 등이 공존하고요. 난류인 북대서양 해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서 기후가 온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따뜻하고 온실에 꽃을 기르는 등의 농업을 하면서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바로 아이슬란드 지역입니다. 반대로 그린란드는 어떻습니까? 그린란드는 이름은 초록의 땅이라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와 반대로 국토의 85% 이상이 빙하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기후이기 때문에 매우 춥고 겨울이 엄청나게 길고 또 밤도 긴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래전에 바이킹들이 그곳을 점령했는데 땅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킬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농사도 해야 되고 그곳을 지킬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그곳의 이름을 그린란드라 짓고 사람들을 어찌 보면 좀 속인 거죠. 이곳은 그린란드다. 이곳은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그린란드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하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차선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10년이 지났고 그 1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차선을 선택하고 오랜 시간이 또한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낳은 지 지금 오늘 본문은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99세입니다. 차선을 선택한 이후 하나님은 또한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속내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약속을 성취하시기보다 먼저 사람을 천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땠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너무 급해요. 너무 빠르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선택하고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차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폭풍을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빚어가는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99세, 사라는 89세. 이제 그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나이. 이제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나이. 이제 그 기다림조차도 포기해버리는 나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년이 또 지났어요. 이제 99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시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힘이 세고 그저 어떤 것을 이루려고만 하는 일중심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분히 마음껏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대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너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충분히 사람이 빚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엘샤다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문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왜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 사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렵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울해지죠.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이클 도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엘샤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무조건 완전해야 돼. 너 무조건 너 아무런 죄도 없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완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흠없는 제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흠없는 제물이 되라. 이것은 너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너 완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제물이 되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간 보았느냐? 이제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네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죠.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 그것이 제물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육신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도 제물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이제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거는 자막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 우리들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우리들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주마다 매번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피와 삶과 생을 들여서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신약 모든 곳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뭐죠?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새 이름을 주실 때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름표만 떼서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름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옷도 바뀐 것이고 우리들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람에서 아부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버지이고요. 람은 존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 좋지요? 괜찮습니다. 그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서 그 마을의 존귀한 아버지로서 아브람은 훌륭하게 삶을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의 삶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 훌륭하지. 괜찮지. 아브람의 인생도 나쁘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머무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 하면 뭡니까? 아버지, 라 하면 뭡니까? 열국, 열방,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귀한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한 한 마을의 아버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국, 열방의 아버지, 온 세상을 품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결국 시골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이방 땅의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꺼내 오시더니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야, 더 이상 아브람은 안 돼.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땅 동방에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비전도 알고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알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열방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칭함받게 하셨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가정, 한 회사, 한 학교, 나의 반, 나의 인생 잘 꾸리고 유지하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훌륭하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그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세상을 품고 그곳에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원대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크죠? 근데 우리는 작죠. 내가 작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작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작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니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고 그 길로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들 개개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 근데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더 바른 교회. 제가 더 바른 교회라고 하니 사람들이 더 바른, 너네만 바르나?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발음이 아니에요. 더 바른 예수님의 발음이에요. 그 발음을 추구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발음을 추구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수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못해.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 하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세요. 그 교회 행위를 안다는 거요. 이름은 뭐예요? 그 교회의 이름은 뭡니까? 4대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너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지 않고 죽었네. 너 죽은 자네. 예수님의 이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판단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4대면 어떡하죠? 우린 살았다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으면 어떡하죠? 우리 더 바른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안 바르면 어떡하죠? 예수님의 이 판단이 임하기 전에 오늘의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4대 교회야. 넌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구나. 더 바른 교회야. 너희들은 이름은 바른데 바르지 않구나. 예수님의 발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까 봐. 사람의 책망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두려워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부족했을 때 더 바른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만 발라서는 안 돼. 너희들의 발음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음이 표준이 되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그 발음이 흩어져 나가야 될 텐데 여전히 죽어 있느냐? 여전히 힘드냐? 여전히 어렵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삶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기도하면 이루어주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이 땅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그런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도문이 은혜가 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하길 원하고 제가 이 기도문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혼돈의 구역, 메말라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와 대륙을 지나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의 영과 권력의 야욕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담배 연기 넘어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권세들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여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영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도당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성경의 땅,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이 땅 위에 지금은 마음껏 목놓아 기도하고 예배할 처소조차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 되었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땅 대한민국에 주님을 아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말씀이 풍요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 희생, 우리 이름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며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